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자, 3월 한 달 동안 이제 새 학기 또 새 일, 새 계절이 시작되는 이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열어주실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인물과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지금 전달을 하고 계시거든요. 단지 엘리사와 사환이 역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이 정도의 그런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고 말씀하고자 하는지, 결국은 그 포인트거든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지금 우리가 내 앞에 만남과 일들과 현실과 모든 모습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선이 바뀌어서 그 똑같은 상황이 갑자기 새로움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시선만 바뀌었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가 그걸 대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불안한 현실, 너무너무 힘든 현실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리고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많은 고민거리로 내 현실에 답답함으로 이렇게 딱 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장 현실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어떤 실망이나 낙심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나의 눈을 벗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볼 때에 실망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바뀌게 되어진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새롭게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고 어떤 내용이냐?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그리고 가장 신앙심이 좋았던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시대를 한번 언급을 하자면 지난주에 봤던 지도이지만 욥도 이 당시에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참 도움이 됩니다. 욥이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 저 아래쪽에 에돔, 그리고 보라색으로 모압, 그 오른쪽 사이의 어느 지점에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인 거예요. 이 지점 어느 편에 욥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다에서 봤을 때는요, 동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방의 의인, 동방의 부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동방이라고 해서 이런 뭐 인도나 중국이나 아시아 쪽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의 동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부자요, 동방의 의인이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착각할 수 있는 게 창세기부터 연대기 순으로 성경이 쭉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자칫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오래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윗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기서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연대기적으로 따지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3,500여 년 전의 사람이 이제 욥인 거죠. 그 시대를 우리나라 한반도로 싹 이끌어오면 어느 시대였냐? 고조선 시대였어요. 고조선 시대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욥이 살았던 겁니다. 그 당시 욥이 가장 당시의 부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인이었단 말이죠. 그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데가 우스 땅이라고 나왔는데 이 지역이 바로 우스 땅입니다. 근데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던 정직한 자, 하나님도 인정했었던 사람이 이제 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과 내기를 한 겁니다. 무슨 내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도 많고 정직하고 자녀들도 아리따운 아내도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욥을 그런 모든 조건들을 싹 다 뺏어가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사단이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자, 좋다. 그러면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다른 거 다 뺏어가 봐라. 그래도 욥은 나를 섬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욥 자신, 당시에 욥 자신은 하나님과 사탄의 그러한 내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 어떻게 알아? 어느 날 갑자기 이웃의 도둑들, 강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들만 7이요, 딸이 3명인데 10명이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한 명만 다치거나 사고가 나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다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다.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은요, 찢어지거든요. 그런데 10 자식이 싹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완전 이제 무너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낙타와 말과 양과 염소와 모든 재산들이 이제는요, 하나씩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 내 손에 쥐어진 아무것도 없어.
자,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래?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버텼던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야,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잘 살았던 네가 갑자기 이렇게 자식도 재산도 다 잃었던 데는 분명히 너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을 거야. 범죄를 지었을 거야. 솔직히 말해. 야야, 너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해. 그랬는데 이 욥은요,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친구들이 욕하며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기 편, 자기 옆에 있는 아내.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 아내가 이제 막 몸에 욕창이 나고 두드러기가 나고 매일 밤마다 잠도 못 자게 막 긁고 심지어는 벽돌을 가지고 막 긁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도저히 이게 못 보겠는 거라.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 이제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낫지 않냐? 라고요, 남편을 저주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욥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 이토록 어렵고 이토록 힘들고 이토록 미치겠는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문제와 환경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당장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답답해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죽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 해결이나 어떤 이런 상황을 빨리빨리 대처해서 해결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와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런 답답함을 주셨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주시고 답답함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실 분이 아니에요. 분명 그 가운데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단 말이지. 야, 그러면 하나님 못된 하나님인가? 하나님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처음 원단으로 주셨던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정체성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근본을 놓치지 않는 것. 그럴 때에 그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런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가 딱 갖추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그때부터 도전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머물러서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도전하고 하나님께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욥기서 42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걸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상황과 현실이 주님의 뜻이라 말하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알았다면, 그러나 이제는 제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신앙의 완전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될 현장 속에 주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귀로 듣는 신앙이다. 귀로 듣는 신앙. 욥은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사람은 정직한 자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쳤어요.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네. 친구들로부터 죄를 지어서 회개해라 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겠노라. 하지만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전에 들은 하나님, 배운 하나님이었어요. 글로써 알고 있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던 하나님. 지식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수련회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직 삶의 한복판에서 내 현실, 학교, 친구 관계, 직장,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만난, 체험한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귀로 듣는 신앙, 우리가 배움의 신앙이 잘못됐냐? 그건 아닙니다. 배우고 알고 듣고 그 신앙은요,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배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고난과 어려움과 답답함,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그걸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는요, 잘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이빨 발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움푹 패여 있는 그곳에 이제 뼈가루를 넣어가지고 이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거기에 이제 꿰맨 거죠. 꿰매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가 멈추지 않아서 오후에 이제 병원을 또 갔어요. 그랬더니 꿰맨 자국 옆에 또 꼬맨 겁니다. 그래서 총 12방을 꼬맸는데, 피는 계속 나지만 그렇게 막 심각하게 막 못 견딜 만큼 아픈 건 아니었어요. 왜? 마취해 놔가지고. 대신 이제 물 마시면 이제 흐르는 거죠. 마취돼가지고 제대로 입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괜찮다, 버틸만 하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엄청 아픈데, 엄청 고통스러운데,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괜찮네, 참을만 하네. 근데 이제 저녁이 됐어. 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마취가 풀렸거든. 이게 이제 통증이 나고, 이제 침을 삼키는데 계속 피만 나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다가 너무 그래서 진통제 또 먹고 자다가 일어나다가.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경험을 해보니 이게 또 다른 거지. 근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배우고 알았던 하나님.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 삶 가운데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모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도 참 묘하시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요, 안 하세요. 설명을 안 하세요.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질문들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욥아, 잘 들어봐라. 내가 땅의 모든 기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과 모든 자연을 만들 때에 그러한 모든 이치 너가 아느냐?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모든 일과 행동과 시간과 형편과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는 그 사실을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합니다. 욥이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욥이 뒤늦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듣는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릎 꿇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자꾸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채워주고 해결해주고 잘되게 하고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붙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순간순간으로 나누지 않고 전 인생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욥 자신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해했었던 그런 세계가 너무 작았다는 것, 너무 좁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 내 머리, 인간의 계획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걸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백합니다.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문제와 고난에 우리는 자꾸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로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그 산에 있는 스님들도 그렇대요. 혼자 사니까, 아니면 2명, 3명 살다가 이제는 아래로 물건 사려고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추워서 이제 시냇가에 얼음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시냇가를 건너다가 갑자기 발이 얼음이 깨져가지고 전벙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그런대요. 스님들조차.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냐?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에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무언가 공감해주고, 그리고 무언가 이 어려움에서 나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욥이 발견한 게 이겁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회복된 겁니다.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면서 42장에 와서야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41장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냐고요, 욥의 인생에. 그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겉으로는 절대 표현 안 해요. 사람들 앞에서 모습은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의인으로 절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 한복판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요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디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귀로 들을 때는 논쟁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는요, 잠잠해져요. 내가 알고 내가 드는 지식으로 성경에 대한 배경으로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고 이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체험해버리면 잠잠해집니다. 귀로 들을 때는요, 따지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니 내 자신의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 그때서야 그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 대면하니까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얼마만큼 부족하고 내 모습이 연약했는지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 저의 주장을 거두어 들이시고 아무것 없는 가운데서 내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참된 만남,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해버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해버리면 그때는요, 무엇이 나오냐? 참된 회개가 나온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말씀의 은혜를 정말로 내가 체험한다면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질문. 욥은요, 구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람. 여러분의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구약의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의 사람들이요,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신약 백성인 우리들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욥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을요, 믿는 자들입니다. 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요, 체험하지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감추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실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눈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눈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억울함 속에 있다. 자,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답답함 속에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환경이 무기력 속에 있다. 그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현실이요,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깊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더 깊은 자리로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설명받는 신앙에서 만나는 신앙으로, 지식의 하나님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래서 욥의 인생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훨씬 더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욥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해피엔딩으로. 결국 자녀들도 재산도 모든 것이 다 떠나갔지만, 욕하고 손가락질 했었지만 아내는 남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사단과의 내기를 끝내시고 드디어 욥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냐? 전보다 모든 것을 갑절로, 2배로. 자녀가요, 10명이 아니라 20명이 됐어요. 아내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 재산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재산의 2배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모욕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다시금 우리가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킨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당장의 문제 해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것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오늘 이번 주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그 욥의 신앙, 욥의 믿음, 그리고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육신의 눈이 아닌 말씀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단순히 듣고 배우는 단계였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현실의 답답함과 억울함, 무기력 속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가지고 그리고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내 현실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고 낙심해하며 좌절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24시간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걸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